할렐루야. 오늘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첫 번째 날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 새벽의 피곤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으신가요? 몇몇 분은 여전히 피곤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조금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길을 혼자 가면은 더 힘들고 더 외롭겠지만은 함께 가는 동행자가 있을 때, 동역자가 있을 때 그 어렵고 힘든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몸과 마음이 훨씬 더 힘을 얻고 함께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좀 새벽이긴 하지만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반갑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2025년에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의 주제는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라 인데, 여러분 사실은 이 주님과 동행하는 길은 오직 십자가의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만약에 다른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 그것은 절대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쨌든 주님과 동행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조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결코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 보시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하셨고, 또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보시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님과 진정으로 동행하려면은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비록 좁고 험한 길이지만은 그러나 그 길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또 열린 천국문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러한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고난주간 이 매일 새벽마다 이제 예수님께서 앞서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발걸음은 과연 어떠한 길에 있는가 잘 점검해보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온전한 십자가의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러한 귀한 한 주간이 되고, 또 이번 한 주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삶 속에서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첫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길은 바로 엎어지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엎어지는 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지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의 길은 엎어지는 길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앞으로 5일간 듣게 될 모든 십자가의 길이 사실 우리 귀에 듣기 좋은 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이 에발산에서 아멘 하시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최근에도 여러분 설교로 들었던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다음 날에 이제 성전에 들어가시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거기에서 이 제사용 짐승을 팔고 있는 상인들과 그리고 돈 바꿔주는 환전인들을 다 내쫓으시고 거기에 있는 상과 의자들을 다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성전 정화인 것이죠. 이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이 성전을 다시 정결하게, 이 성전을 다시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정말로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집이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집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되도록 회복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때때로 우리의 상과 의자가 둘러 엎어지는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의 건강이 엎어지고, 또는 부도나 실직으로 인해서 우리의 재정이 엎어집니다. 또는 여러 가지 실패로 우리의 계획과 커리어가 엎어지고 앞으로의 비전이 엎어지기도 합니다. 또는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어떠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 마음과 내 감정이 엎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거나 나를 버리셔서 그러한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 속에 이렇게 여러 가지 엎어지는 일이 생기는 것은 바로 오늘 말씀처럼 내 삶 속에 있는 이 강도의 소굴을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 안에 얼마나 많은 나도 모르는 그 강도의 소굴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의 가치관이 내 안에 깊이 스며들게 되고, 또 원래부터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나의 죄성이 나를 자꾸만 이끌어 갑니다. 그렇게 내 자신에게 속고, 또 그러한 내가 남도 속이면서 내 삶의 구석구석에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욕심과 교만과 음란과 피해의식과 또 여러 가지 비교의식과 같은 그러한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와 허물과 또 얼룩과 찌꺼기들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내 삶의 강도의 소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잘 모르고 그저 바쁘다고, 그저 복잡하다고, 할 일 많다고 그렇게 그러한 것들을 내 안에 있는 그러한 강도의 소굴을 외면하면서 계속해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그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강도의 소굴을 밝히 드러내시고 그것을 흔드시고 그것을 뽑아내시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의 삶을 둘러 엎으시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삶을 둘러 엎으시는 그러한 사건이 있을 때에,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금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금 깨끗하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그러한 모든 강도의 소굴을 제거하려고 하시는구나 하면서 그렇게 내 삶 가운데 엎어지는 그러한 순간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처절하고 진실한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러한 이 주님의 진리, 이러한 이 십자가의 신비를 모르고 내 삶이 흔들리고 엎어질 때에 진실한 회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주일 저녁 설교 때 말씀드렸죠. 만약에 우리 안에 그러한 진실한 회개가 없으면 그가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바로 이 성전 안에서의 매매와 환전을 그것을 허가를 내주고 또 그것에 따른 그 뒷돈을 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바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둘러 엎으실 때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자들, 가장 그 마음의 자존심이 상하고 체면이 구겨지고 또 그 수입이 끊어진 자들이 바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올바른 신앙이라면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전을 둘러엎으실 때에 제대로 믿음을 갖고 있는, 제대로 말씀을 아는 그러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라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본래의 하나님의 뜻대로, 본래의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렇게 회복시키시는구나 하면서 그들이 회개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결코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더럽혀진, 자기들이 더럽혀 놓은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는커녕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저 예수님이 나를 부끄럽게 만들었다, 예수님이 나를 수치스럽게 만들었다, 이 예수님이 나의 그 은밀한 그 수입원을 끊어버렸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당한 그 수치심과 그 금전적 손실, 그것만을 생각하며 억울해하고 분을 내고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빨리 죽일 수 있을 것인가 하면서 더 이를 갈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삶을 엎으시는, 우리의 삶을 흔드시는 그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바로 이러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절대로 그러한 사람이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삶을 흔드시고 둘러엎으시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순간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정결하게 회복시키시는, 원래의 하나님의 의도대로,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시키시려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라고 믿으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게 회개할 때에 나의 삶이 다시금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것이고 또 말씀의 집이 되는 것이고 예배하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삶이 정말 성령께서 온전히 거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고, 바로 그렇게 나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거룩한 성전이 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날마다 주님과 동행해야 한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내 삶을 둘러 엎으심으로써 내 안에 모든 강도의 소굴을 제거하시고 나를 다시 한번 거룩하게 성결하게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첫 걸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미에서 내 인생에 엎어지는 길은, 이것은 절대로 실패나 저주의 길이 아닌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이렇게 엎어지는 그 길은 바로 정결하고 거룩한 성전으로 나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기 위한 필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구원으로 가는 그러한 십자가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그렇게 나를 흔드시고 또 때로는 엎으시는 그러한 그 사건과 그러한 순간 속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그러한 모든 강도의 소굴을 제거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그러한 순간이구나라는 것을 내가 그것을 온전히 알고 있었는지, 혹시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부들부들하면서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저 억울해하고 분해하지만 하지는 않았는지, 그렇게 내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또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에 이제 우리의 삶이 바로 오늘부터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거하시는 그러한 성전이 되고 또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첫날 새벽에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고 이 하루를 시작함으로써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구원의 십자가의 길, 그 아름답고 눈부신 그 십자가의 길로 함께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두 번째 날에 이렇게 함께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오는 길에 시계를 봤습니다. 시계를 보니까 오후 4시 44분이더라고요. 여러분 그 4시 44분 4가 3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러신 적 있지 않습니까? 보통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죠? 왜 재수없게 이렇게 이런 숫자를 보나 이런 시간을 보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가 그때 그 시간을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더 죽어지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더 죽어지기를 원하시고 그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나도 살고 남도 살리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한 생각을 이렇게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걸어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 십자가의 길이 바로 이런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둘째 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십자가의 길은 바로 배신을 당하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배신 당하는 길이다. 제가 어제 설교한 대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이후에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삐뚤어진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수치심과 분노에 휩싸인 채로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자기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작 예수님을 어떻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모여든 그 엄청난 인파를 의식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정작 이 예수님의 죽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 가룟 유다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3년이 넘는 시간을 예수님께 양육과 훈련을 받은 제자였지만 정작 그는 딴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자신의 가장 귀한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너무나 귀한 일이라고 하시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바로 이 일이 같이 기념이 될 것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가룟 유다는 그 같은 일을 보면서 향유가 아깝다고 그렇게 핀잔을 주면서 그 돈으로 차라리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훨씬 좋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마리아를 향해서 날선 비난을 던집니다. 그 가룟 유다에게 자기 의와 자기 기준과 자기의 생각이 불쑥 튀어나온 것입니다. 이때부터 예수님과 본격적으로 어긋나기 시작하더니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단돈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역할을 자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은 30냥은 노예의 몸값에도 해당되지 않는 아주 헐값이었습니다. 그 말은 이 가룟 유다가 돈이 궁해서
은 30냥을 얻기 위해 그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판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래서 이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잠깐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과 이렇게 늘 같은 마음을 품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또는 옆에 있는 지체들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주님께서 그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데, 여러분, 그럴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항상 마음을 같이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이러한 저러한 생각으로, 그러한 자기 생각으로 다른 마음을 품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가룟 유다를 보면서 이 가룟 유다만의 특별한, 정말 가룟 유다만의 그런 악한 죄라고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지 않고 또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된 옆에 있는 지체들과 마음을 같이 하려고 하지 않을 때,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이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에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항상 마음을 같이 합시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편 오늘 이렇게 배신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그 입장에서 잠시 묵상을 해보면, 여러분, 사실 이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십자가 길에서 배신의 과정이 반드시 꼭 필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원래부터 적대적이었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로마 군인들에게 직접 바로 사로잡히셔서 고난을 당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과정 속에, 이 고난의 과정 속에 배신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 주님께서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수많은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이적도 보여주시고 또 권세와 능력을 직접 주셔서 직접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게 하신, 그렇게 정말 우리 주님과 가장 가까운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이후에 다른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그것을 보면서 함께 가는 제자들이 한 명도 없었죠. 전부 다 자기 살기 위해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마치 이 3년간의 예수님의 모든 양육과 제자 훈련이 완벽한 실패처럼 보이는 그러한 뼈아픈 배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무능한 결과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제목처럼 이 십자가의 길은 배신을 당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과정에 이 배신이라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그 아끼시는 제자들의 그 배신의 과정을 이 십자가의 길 가운데에 이렇게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시고 또 그 뜻을 신뢰하시면서 그 배신의 충격과 아픔 속에서도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계속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배반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원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기다리시고 또 품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을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온전하게 적용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살면서 크든 작든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직장이나 사업장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가족 간이나 또는 교회 안에서도 내가 믿고 아끼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속이고 나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면은 영혼 구원의 마음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이고, 개인적인 그러한 실망을 넘어서 인간 자체에 대한 그러한 깊은 혐오감까지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처럼 배반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내가 겪은 그 모든 배신의 아픔도, 그 배반의 상처도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배신당하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님처럼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하신 구원의 뜻을 믿고 신뢰하면서 또 더 끝까지 긍휼과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사랑하고 기다리고 또 품어줄 때에 그 길의 끝에는 반드시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 자신부터가 늘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예수님을 속이고 또 예수님과는 늘 다른 마음을 품는 그러한 죄인들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그러한 우리를 늘 용서해 주시고 늘 기다려 주시고 늘 다시 한번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고난주간 화요일 이 둘째 날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바로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셨던, 먼저 보여주셨던 그 배신당하는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묵묵하게 잘 걸어가시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세 번째 날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함께 가기 원하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십자가의 길로 걸어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고난주간 특세의 세 번째 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은 바로 낮아지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사건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배반하고 배신할 그 12명의 제자들을 다 아시면서도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 오늘 본문 이전에 나오는 그 1절의 말씀처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표현으로 몸소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상호 간에 동등한 위치에서 무조건 평등하게 주고받는 그러한 관계가 요즘 세상의 사랑입니다. 사랑을 하기는 하지만 절대로 믿지지 않고 또 혹시라도 손해볼 것 같으면 절대로 참지 않는 것,
호구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요즘 세상, 요즘 사람들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한 이 세상의 사랑 그리고 사람의 사랑과 다르죠. 믿지고 손해보고 낮아져서 섬기는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아서 오늘 이 시간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철저하게 낮아지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에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모든 신성과 신격을 완전히 비우시고 이제 하찮고 보잘것없는 육신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가두셔서 이 땅에 오신 그것만으로도 이미 주님께서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신 것입니다. 그것만도 모자라서 이제 이 땅에서도 가장 불명예스럽고 가장 수치스러운 그러한 형벌, 그러한 죽음인 이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받아들이시고 복종하십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은 철저히 낮아지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까지 낮아질 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빌립보서 2장 9절의 말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께서 그 낮아지는 그 한 사람을 높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의 인생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을 낮추실 때에 거기에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그 낮아진 삶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육신으로 되어 있는 내 자신의 본성과 또 이 세상의 원리는 어떻습니까? 늘 높아지려고 하고 남을 짓밟고서라도 올라가려고 합니다.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 하더라도 마음속에는 늘 이기고 또 이기려는 마음이 가득하고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 혼자만이라도 악착같이 살아남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흙으로 된 육의 본성이고 죄성이고 또 이 세상의 원리 원칙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영적으로 본다면 그것은 영원한 실패이고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이 땅에서 낮아지고 또 이 땅에서 내려가고 이 땅에서 죽어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가 있는 것이고 바로 그 자리에서 진정한 구원과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고민과 고난이 있고 그래서 삶이 곤고한 자들은 오늘 같은 시간에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오더라도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고 그 말씀 속에서 생명과 은혜와 능력을 찾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온 힘을 다해서 부르짖고 매달리며 기도하고 간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삶에 특별히 문제가 없고 그냥 그저 그렇게 살만한 사람들은 이 자리에 나오지 않거나 아니면 나와 있더라도 그냥 의무감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번 한 주간 찬양하고 있는 져야만 승리하고 죽어야 살게 되는 놀랍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낮아진 자리, 내려간 자리, 죽어지는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찾고 구함으로써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렇게 정말 져야만 승리하고 죽어야만 살게 되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비를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낮추시고 나의 삶을 낮추셨다면 그것이 오히려 구원의 기회이며 그것이 정말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정말로 진정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주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라 여기시고, 오늘 이 시간에 정말로 주님 앞에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예배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매달리는 그러한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삶을 낮추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스스로가 오늘 이 예수님처럼 더 낮아져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도 보시면 이방인들, 즉 세상은 권력을 가지고 군림해야만 높은 자라고 인정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종이 되어 섬기는 자가 높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스스로가 낮아져서 발을 씻겨주는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을 높은 자로 여기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은 미치거나 손해보면 철저하게 호구 취급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요즘에는 아무도 낮아지려 하지 않고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들 서로 남의 눈치를 보면서 누가 먼저 낮아지나, 누가 먼저 섬길 것인가, 마치 눈치 싸움이라도 하듯이 그렇게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요즘 교회의 현실입니다. 또는 그렇게 아무도 낮아지지 않고 섬기지 않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나 혼자 낮아지고 나 혼자 섬기려고 하면 그것이 괜히 억울하고 분이 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혼자 섬기셨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마리아가 귀한 향유로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닦아드릴 때에 그 마리아를 비난하는 가룟 유다에 사실은 다른 제자들도 전부 다 동조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 마리아를 비난할 때에 다른 제자들이 함께 비난했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향유는 둘째치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그 행위를 비난하고 무시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적도 없고 또한 그렇게 할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자신의 허리를 숙이시고 그들의 발을 일일이 닦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의 발이야말로 정말로 씻겨줄 가치가 없는 발 아닙니까? 그 발들이 어떤 발들입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기는 발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뒷걸음치며 도망가기에 바쁜 발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홀로 그 발들을 끝까지 다 씻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철저하게 낮아지는 순종과 낮아지는 그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그 발로 배신하고 도망갔던 자들이 나중에는 다시 오늘 이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신 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돌아와서 이곳에서 성령을 받고 사도의 부르심을 받아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높아지려고 하고 이기고자 하는 우리의 죄성을 회개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그 길로 또 내 스스로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낮은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또 그러한 은혜를 구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정말로 처절하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러한 깊은 낮아지는 자리, 내려가는 자리로 내려갈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오늘 예수님처럼 기껏 남을 섬기더라도 아무도 그것에 대해 고마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낮아지는 길을 끝까지 갈 때에 바로 그 길이 살아계신 우리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그러한 눈부시고 아름다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의 끝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진정한 구원의 역사와 부활의 영광을 새롭게 누리게 하심을 믿으시면서 오늘 그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고난주간 특세 네 번째 날에 이렇게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힘드시죠? 안 힘드세요? 네, 다행입니다. 우리가 조금은 힘에 부칠 수 있고 또 피곤할 수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지난 주일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러한 순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힘과 능력을 구하시면서 끝까지 완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용인 수지에서 일가족 살인 사건이 일어났더라고요.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라 그 뉴스를 좀 더 보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사업 실패를 비관한 50대 가장이 자신의 노부모와 그리고 아내와 두 딸 이렇게 5명을 죽이고 또 본인도 자살을 시도했던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참 이런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도 이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참 안타까운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어찌 보면은 이렇게 오늘 이 새벽처럼 서로가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우리가 이 시간에 그러한 마음으로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신 이 넷째 날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십자가의 길은 바로 아버지의 원대로 구하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어저께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감람산, 다른 말로 하면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거기서 이제 생애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어떠한 상황이십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그 누구보다도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을 느끼고 계십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느끼셨던 이 고통과 두려움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도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가장 극한의 고통이자 가장 극한의 두려움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죽하면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자기의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죽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평소에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그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죽을 것 같다라는 그러한 심경을 토로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참혹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그 고통과 두려움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고통과 두려움을 직면하면서도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일은 바로 습관을 쫓아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신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오늘 44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흘리신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45절에 보시면은 지금 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슬픔을 인하여 잠들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 하시는 이 기도를 3번을 반복해서 기도하십니다. 마태복음엔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3번을 반복해서 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실 때마다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왔을 때 그때마다 제자들은 계속 잠만 자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제자들이 슬픔을 인해서 잠들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들이 뭐가 슬픕니까?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슬플까요? 예수님보다 슬프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슬픔을 인하여 잠들어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도대체 왜 슬픈 걸까요? 원래 이 제자들은 이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승리의 예수님, 그 개선장군 예수님을 잔뜩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더 솔직히 말하면은 그러한 예수님 밑에서 한 자리씩 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인생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번 이 고난주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계속해서 고난을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십자가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향해서는 이제 내가 가고 없으면 너희들끼리라도 서로 사랑하면서 지내라고 그렇게 유한 같은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지금 제자들이 바라는 건 이런 게 전혀 아니거든요. 제자들이 바라는 제자들의 그 마음의 소원은 이런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그 기대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너무 다르니까 오늘 제자들이 결과적으로 슬픈 것입니다. 우울한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제자들의 그 슬프고 우울한 그러한 감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잠으로 회피하고 있는 것이죠. 잠으로 자신의 그 슬픔과 자신의 그 우울함과 자신의 그 나름의 고통과 고난을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번 주에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참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게 참 감사하지만은 여러분, 평소에 우리의 모습은 솔직히 어떻습니까? 여기 오신 분들의 절반도 안 나오시잖아요, 그죠? 평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삶의 여러 가지 고민과 내 삶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와 또 힘겨운 고난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을 어찌하든 그냥 피하고 잠깐이라도 그냥 잊어버리는 그러한 삶의 연속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제자들과 같이 잠으로 피하고 또 핸드폰으로 피하고 또는 넷플릭스 드라마로 피하고 또는 맛있는 거 먹는 것으로 피하고 그 밖에도 각종 쾌락 중독으로 피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일 중독으로 그러한 것들을 피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고민과 문제들, 그러한 고난들을 그렇게 여러 가지 것으로 피한다는 거죠. 이렇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그러한 자신의 문제와 고민을 잠시라도 잊으려 하고 피하는데 오직 기도만 안 합니다. 기도만 빼고 다 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3번씩이나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까지 하시는데도 그들은 자신의 그 슬픔을 핑계로 해서 자신의 그 슬픔을 변명으로 내세우면서 끝까지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있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난 앞에서 기도하지 않는 그 삶의 극단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제가 오늘 이 설교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그 일가족을 죽인 가장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고난을 피하는, 고난 앞에서 기도하지 않는 삶의 그 끝자락 아니겠습니까? 제가 뉴스를 보니까 참 너무 안타까운 말이지만은 그 가장, 50대 가장이 자기의 가족들을 다 그렇게 죽이고 자기 누나와 전화 통화를 하는데 자기가 방금 자기 손으로 가족들을 전부 천국에 보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냥 관용적으로 한 이야기인지 아니면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라고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별반 다를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결과적으로 모두가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와 고민과 고난 앞에서 오늘 예수님처럼 이렇게 주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그러한 여러 가지 고난들을 그냥 다른 것으로 피하기만 하고 외면하기만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이러한 안타까운 일, 이러한 끔찍한 비극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의 고난 앞에서도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으로 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신의 그 죽음의 고난을 피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도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 앞에서 다른 것으로 피하려 하지 마시고 다른 것으로 그냥 잠시 잊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기도만이 그 모든 삶의 고난을 이기는 진정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 42절 말씀을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구하는 그 기도가 결과적으로 우리의 모든 고난을 진정으로 이겨낼 수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 새벽처럼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는 보통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에서 그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고난의 잔을 옮겨달라고, 이 고난의 잔을 좀 치워달라고, 이 고난의 잔이 내 앞에 머무르지 않고 그냥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긴 하지만은 무조건 그냥 이 잔을 좀 옮겨달라는 그 기도에만 치우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것이 우리 인간의 솔직한 감정이고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도 정말 할 수만 있다면 할 만하시거든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좀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서 그 당신의 기도를 그치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이러한 기도를 3번씩 반복하신 겁니다. 얼마나 그 심정이 괴로우시면 이렇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나서도 그 마음이 너무 괴롭고 여전히 고통스럽고 두렵다 보니까 또 한 번 더 기도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잔을 좀 혹시 아버지의 뜻이 있다면, 아버지의 선한 뜻이 있다면 이 잔을 좀 제게서 치워달라고 다시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자마자 다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그런 식으로 예수님 오죽하시면 3번씩이나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하늘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실 때에 오늘 43절의 말씀처럼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의 천사가 기도하시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에게 힘을 북돋워 드렸다는 겁니다. 힘을 불어넣어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힘입니까? 어떠한 힘을 지금 불어넣어 드렸다는 거죠? 바로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른 힘 주신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이 예수님처럼 오직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구름대같이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힘은 고난의 잔을 피하는 힘이 아니에요. 그 힘은 고난의 잔을 옮기는 그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지금 드리워져 있는 그 여러 가지 문제들과 고민들과 그러한 고난들을 단순히 그것을 없애는 그러한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문제와 고민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 낮아진 그러한 그 삶을 끝까지 감당하고 끝까지 버텨낼 수 있는 바로 그 힘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 고난 속에서 내가 정말 그 낮은 자리에서 그 내려간 그곳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그 상황을 내가 끝까지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잠들었던 영혼이 깨어나고 나의 부정했던 삶이 다시 한번 거룩하게 회복되어지며 결과적으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 삶을 통해서 말씀과 복음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바로 진정으로 영광스러운,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힘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정말로 이러한 힘을 구하고 주님께 원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성도는 기도하면 할수록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는 기도하면 할수록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는 기도하면 할수록 더 깊은 기도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신의 소원과 자신의 인생까지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는, 그래서 내 모든 것을 완전하게 다 내려놓는 그러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에, 바로 이러한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가 가야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인생의 고난과 시험 앞에서 여러분만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이 제자들처럼 슬프다고, 우울하다고, 또는 힘들다고, 또는 바쁘다고, 할 일 많다고, 그렇게 육신의 잠으로 또는 영혼의 잠으로 기도하는 것을 피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저 이 고난의 잔을 좀 피하게만 해달라고, 좀 지나가게만 해달라고, 옮겨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예수님께서 끝까지 기도하신 것처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특세 4번째 날에 오늘은 정말로 이 말씀을 의지해서 내 뜻과 내 원과 내 욕심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그 주님의 생각대로, 그 주님의 원대로, 그 주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도,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러한 기도를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러한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이 100% 오르신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내 삶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와 간구로 나아감으로써 오늘 정말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그러한 고난과 시험을 끝까지 잘 이겨내고 부활과 생명이 기다리고 있는 예수 십자가의 길을 주님 주시는 힘을 얻어서 함께 완주해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5번째 날이자 마지막 날, 이 새벽에 이렇게 우리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5째 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길은 바로 죽어지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야말로 오늘 45절처럼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듯이 정말 칠흑같이 캄캄하고 절망적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오늘 45절에 제6시부터 9시까지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오늘 우리의 시간으로 하면 정오부터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즉 원래는 하루 중에 제일 밝아야 할 이 대낮에 갑자기 암흑천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오후 3시쯤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시는데,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 와중에 누군가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한번 두고 보자 라고 하면서 기다리지만 그러한 일도 일어나지 않고 결국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가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나 처절하고 또 동시에 너무나 무력한 죽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길은 신라 같은 희망 한 가닥조차도 찾을 수 없는 완전한 절망의 길이고 완전한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십자가의 길은 엎어지고 배신당하고 낮아지고 그 와중에 아버지의 원대로 구하다가 결국은 오늘처럼 죽어지는 길입니다. 사실 정말 이러한 기도회, 이러한 말씀 정말 전하기도 쉽지 않고 또 듣기에도 쉽지 않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5일 동안 열심으로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에 나왔는데 그 말씀마다 어느 길 하나 쉬운 길이 하나도 없고 또 마지막 날인 오늘마저도 이렇게 죽어지는 길이라고 하면은 솔직히 누구라도 그 마음이 무겁고
또 힘이 빠질 수 있는 것이 이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사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 심정을 정말로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어릴 때에 TV에서 플란다스의 개라는 만화를 가끔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만화를 보면서도 동시에 그 만화를 제가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욕심 많은 어른들 때문에 고생만 하던 그 주인공 네로와 또 그 강아지 파트라슈가 나오는데, 그래도 그들이 끝에 가면은 좀 잘 될 줄 알았어요. 좀 행복하게 될 줄 알았는데, 끝에 가서도 어느 성당의 그 찬 바닥에 쓰러져서 결국 그냥 그렇게 죽으면서 만화가 끝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보통 아이들이 보는 만화는 대부분 다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만화는 유독 끝까지 너무 슬프고 너무 속상하게 끝나는, 그렇게 끝이 나는 것이 저는 너무 싫더라고요. 어릴 때인데도 진짜로 화가 났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만화 하나 볼 때도 이렇게 화가 났던 저인데, 오늘 실제로 예수 믿는 우리의 인생길이 이렇게 죽어지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니 원래 같으면 저도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분이 나겠습니까? 그러나 어쩌면은 오늘 우리가 이러한 이 십자가의 길이 답답하고 또 힘들게 다가오는 이유는, 제가 어릴 적에 그렇게 그 만화를 보며 화를 냈듯이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아직 조금 어리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영적으로 어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의 뜻에 관심이 적거나 또는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어린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보면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면은 대부분 자기 자신만 생각하잖아요. 자기에게 좋은 것, 자기가 즐거운 것, 자기에게 편한 것만을 생각하고 그러한 것들을 부모에게 원하고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부모의 어떤 입장이나 부모의 생각을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죠. 저는 애들을 키워보니까 정말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나 또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생각보다도 내 자신에게 좀 더 많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제의 말씀처럼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 잔을 치워달라는 그러한 기도,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원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내 뜻과 내 원을 좀 들어달라고 구하는 그러한 기도만 하게 되고, 또 그러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내가 원하는 어떤 해피엔딩, 내가 원하는 해피라이프가 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너무 슬프고 억울하고 화가 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오직 아버지의 뜻만을 굳게 붙드는,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고 죽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내내 그가 오신 이유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찬양 가사 그대로. 그러면 그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모두를 태초에 지으신 그대로 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회복시키시는 것, 즉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져야만 승리하고 죽어야만 살게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그 십자가의 길을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걸어가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크게 소리질러 외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저 그 육신의 극한의 통증 때문에 그렇게 외치셨을까요? 물론 그러한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한 영적 단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원래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시고 소통하시고 함께 하시는 삶을 사셨는데 지금 이 십자가상에서 유일하게 정말 예수님으로서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는 그러한 정말 캄캄한 영적 단절의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버리시면서까지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구원의 의지, 그 구원의 뜻에 거기에 지금 탄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시면, 얼마나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의지가 얼마나 확고하고 얼마나 결연하시면은 오늘 이처럼 당신의 아들인 나를 이렇게 죽게 하시면서까지 그렇게 인간을 구원하시냐고. 지금 하나님과는 완전히 단절되어 있으시고 또 자기 자신은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으시면서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구원의 뜻을, 그것을 굳게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죽어지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어떤 삶과 당신의 상황과 당신의 안위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시고 선하신 그 구원의 뜻을, 그 뜻만을 생각하고 그 뜻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믿음이 바로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그 삶의 끝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입니다. 결국 오늘 이 마지막 날에도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죽어지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고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왕이면 이 마지막 날에 정말 복의 말씀이라든지 은혜의 말씀이라든지 아니면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좀 더 소망과 희망이 될 만한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도 싶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묵상할 때에 저는 오늘 이 마지막 날까지도 우리 모두가 이 죽어지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처럼 나의 삶 속에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론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평생이 걸려도 이렇게 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나 혼자서는 절대로 이러한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는 끊임없이
나의 행복과 나의 만족과 나의 성공만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먼저 정말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사모하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의 인생의 정말 제일 첫 번째 기준으로 삼는다면, 그렇게 하고 이제 정말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교회 공동체를 믿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함께 간다면은, 그러면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모든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만이 좁고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별로 없는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 길만이 구원받을 자가 별로 없다고 하신 이 세상에서 확실한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 길만이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친히 천국문을 열고 우리를 맞아주시는 천국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유일한 길, 이 오직 한 길,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늘 구원의 기쁨과 또 천국의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 모두가 우리 공동체와 함께 끝까지 걸어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